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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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2021년이 2, 3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이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날을 잘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필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펴시고 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해서 온 다음에 40년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가에 있으면서 목자로 살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매일 만나는 건 그냥 소떼, 양떼였을 것이고 그가 보는 풍경이라고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넓게 펼쳐진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가야 좋은 꼴이 있나 이러고 모세는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일상을 모세는 40년간을 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모세가 이렇게 반복되고 평범한
어쩌면 나른한 그런 40년간을 살았던 것이 모세에게는 시간 낭비가 아니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모세가 되기까지 이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기다렸을까요? 모세는요, 기다리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40년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시간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나른하게 반복되고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어느 날 비범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없었다면 모세에게 비범한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 비범한 시간을 모세가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모세를 다시 세우셔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제 남은 120살까지 살아가면서 모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히브리 노예 중에서, 출애굽을 한 히브리 노예 중에서 광야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유일한 사람이죠.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알고. 모세는요,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도 알았고, 광야의 일기변화, 지형, 뭘 하면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언제 알게 됐습니까? 모세가 일부러 내가 앞으로를 위해서 광야에서 준비해야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피해 도망간 그 곳, 거기서 그냥 삶을 살았죠. 거기서 반복되고 지루하고 나른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 반복되고 지루해 보이는 그 삶의 현장이 나중에는 자기의 임무가 되고 자기가 사명을 펼쳐나가게 될 주 무대가 된 거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정말 일상성 속의 비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은 그냥 어제와 같은 또 하루가 아닌 겁니다. 나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날인 거죠. 모세의 반복되는 이 일상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배경이었고, 나중에 모세가 일하게 될 무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형제님 평안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면 신앙이 좋은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또라이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 직장을 때려쳐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죠. 근데 그 일상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라는 건 그냥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겁니다. 우리는 그 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방을 다 둘러봐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작품들을 다 걸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적인 은총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꽃이 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꽃 피울 수도 있고 이렇게 질 수도 있고, 겨울에 나무가 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았는데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쏟아날 수 있구나. 부활의 소망을 꿈꾸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역사와 과정과 그 시간 속에 펼쳐지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인생사,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들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개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흘러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는 거죠. 내 삶의 내 삶의 일상적인 주변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라는 수단으로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메시지를 감추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시고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모세의 40년, 이 버려진 것 같은 40년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40년간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없었다면 비범한 날도 있었을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 그렇게 평범한 어느 날 기적이 찾아오고 일방적으로 선언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시죠. 일방적으로. 자, 그런데 이런 시간은요, 사실은 모세가 기다렸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원문을 보니까 이 분명이라는 단어와 보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고통을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셨고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도 듣고 계셨고요. 그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잊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잊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게 400년이 지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1세대, 2세대 다 죽게 되었고요.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별다른 생각이 없이 계시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아, 맞아,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지, 그들을 구원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인간이 뭐기에,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기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을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 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우리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기도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내 필요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는 어렸을 때 하는 기도이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상달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것, 들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에서 본 것처럼요.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이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게 된 원인인 거죠. 출발점인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놓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죠. 이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조를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언약을 깨면 이렇게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깹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13년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 잊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너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했니? 너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행위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는 육체적으로 너는 죽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는 죽었어. 그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입니다. 죽은 몸과 같이 되었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할례까지 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도 죽었고 상징적으로도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자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말할 때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은요, 할례 전에 인간의 실력,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아들이에요. 생명이에요. 이스마엘은 육체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삭은요, 육체는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패, 이걸 뚫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일관성과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때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조상들의 이름과 함께 열거하시는 겁니다. 봐라, 내 언약은 너희들의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변질된 적이 없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변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세요. 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시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 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셨다가 9절에서는 모세야 이제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려갈게.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함축적인 의미가 보여집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같이 가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세요. 네가 가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제 그러니 네가 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 그런데 내가 가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을 낳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도와라. 네가 가서 도와라. 이 땅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서 도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네가 가서 해라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부담이 있어야 돼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절대 공짜가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그럽니까? 날로 먹는 신앙은 체합니다. 탈이 나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날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인간들에게 너희들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 라고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독생성자, 그 예수님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요. 인간사를 겪으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십자가를 그 안에 지게 하세요. 그냥 단숨에 이 자식들이 그래 그냥 구원할게. 왜 못하시겠어요? 하시죠.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11절 볼까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너무나 당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나의 어떤 조건, 나의 근거,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지금 목동이에요. 내가 40년 전만 해도 힘이 있었고 좀 능력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80이나 나이가 되었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는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난 뭐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물도 없고 우리 가문도 없고 이건 다 세속적인 평가 잣대이죠. 근데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는요, 모세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어떤 좀 다툼을 하죠. 하나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고요. 조금만 자리를 잡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어떤 준비하는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길래, 마치 우리는요, 나의 어떤 근거, 나의 조건, 이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 네가 내 아들이면 되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네가 얼마나 배웠는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넌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백성들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등을 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와 동행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약속과 이 말씀이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내 인생이 마치 희망도 없고 먹구름만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사실 그걸로 모든 것은 다 끝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찬양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평범하게 살았던 그 일상들이, 내가 하나님과 할 수 있다면 내가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 일상들이, 반복되고 지루한 것 같았던 그 일상들이 비범한 날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지체들을 향하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카페 마음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지만 이 날들이 하나님의 날이라면 우린 이 날들이 참으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들이 하나님의 날이라면 우리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비범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매일매일 반복돼서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 이런 삶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날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오니 하나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익숙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리와 그 위가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권사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 바라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갈 될지 하나님 알려 주시고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기회를 잘 선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기회를 잘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사기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힘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삶이지만 하나님 이 지루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